새벽을 깨우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남유다의 12대 왕 아하스의 통치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는 20세에 왕위에 올라 16년을 통치했습니다. 그의 부하 요담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로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하스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고 악으로 시작하여 악으로 끝난 악한 왕의 전형을 보여준 인물입니다. 본문과 병행을 이루는 열왕기하 16장 1절 20절에서조차도 아하스 왕의 악행만을 기록할 정도로 악한 왕입니다. 우리는 이 아하스의 모습을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가 이 아하스의 악행을 반면교사 삼아서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하스의 악행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하스는 첫째, 하나님을 떠나 온갖 악행을 일삼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냐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평가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그것 자체가 악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 악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 우리가 읽은 1절 4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 하나님을 떠난 아하스는 악행을 행했습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그러니까 유다 왕인데 다윗의 길로 행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 이스라엘 왕들의 길은 뭐냐면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 길로 행해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악행까지 이루어졌냐면 대표적으로 악한 왕들이 저지른 악행이 나올 때 언급되는 게 흰놈의 아들 골짜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거기서 무엇을 행했냐면 몰렉신인가요? 몰렉신이 이렇게 손이 크게 이렇게 되어 있는 몰렉 신상이 있어요. 거기를 이렇게 달궈 가지고 거기에 사람을 앉히는 거예요. 생사람 그렇게 딱 뒤에 놓으면 그 상태로 다 죽는 거예요. 그 인신제사를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여타의 종교들을 살펴보시면 다 열심히 있어요. 여타의 종교들을 제가 비난하려는 차원이 아니고 고행을 통해서 나의 이 선행을 통해서 그 신적인 경지에 도달하려고 그러고, 근본적으로 우리 기독교와 다른 종교하고 근본적 차이가 뭐냐면 우리의 힘, 나의 연약한 존재로 그 천국에 이르는 길, 하나님의 뜻에 이르는 수 없다는 거예요. 선한 길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내가 어떻게 악행을 하든 고행을 하든 선행을 하든 내 자녀를 바치든 나의 모든 소유를 바치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정점에 다다르면 그런 행위들이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인간을 억압하는 그러한 행위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종교학을 연구해 보시면 제 말이 근거가 있는 말이다 좀 고개를 끄덕이게 될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자유를 억압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렇게 악행을 일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하스는 악행을 일삼은 왕이었어요.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그가 통치하는 나라도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어. 여호와의 목자이신 하나님이 떠나는 순간 들의 무방비로 놓인 양과 같은 존재들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아하스가 다스리는 나라, 백성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저 이렇게 말하면 참 모르겠는데 이 나라가 정편이 그 말씀에 못지않은 상황이지요. 그래서 통치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에 따라서 거기에 따르는 자들이 이렇게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이렇게 평황탄한 길을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아하스가 이렇게 악행을 하니까 보십시오. 몇 가지만 쭉 살펴보면 아람 왕의 침략에서 많은 무리를 다메섹으로 끌고 갔죠. 근데 이 아람이 이 유다 나라보다 강한 나라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왕 베가가 침략해서 아들들도 죽이고 대신들도 죽이고 그 다음에 약 12만 명을 사륙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어요.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이 많은 포로들을 끌고 사마리아로 돌아갈 때 오뎃이라는 선지자가 너희들이 하는 일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왕은 이걸 돌이켜요. 그런다는 거예요. 참으로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정작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은 유다 왕 아하스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악행을 하는데 그 나라를 침략해서 포로를 끌고 가던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 기독교가 몰락을 하고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오늘 새벽 나온 우리들을 더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신앙의 이름만 아니고 그 신앙의 모습들 또한 그러하지 않은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어머니를 포함해서 많은 임종을 보았어요. 근데 진짜 믿음을 잘 지킨 사람들의 모습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렇게 많은 고통 속에 고통을 겪었음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그 순간만큼은 그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오늘 하루하루의 삶도 잘 살아야 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의로운 죽음으로 끝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시간이 자꾸 가니까 오늘 읽은 본문 내용들을 또 반복하고 싶지 않아서 보면은 이 아하스의 마지막이에요. 그런데 이 아하스는 계속 말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고 돌아오기를 이렇게 하나님은 기다리시는데 끝내 회개하지 않고 계속 악행을 하다가 그 왕 하나로 인해서 백성들은 계속 고통을 당하고 본인은 어떻게 되냐면 죽어서 왕의 묘실에도 들어가지 못한 그런 불행한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정말 여기에 저보다 어른도 있고 다 그러시지만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정말 하나님께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의로운 삶으로 맞춰질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이 아하스를 반면교사 삼아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승리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못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데, 천국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모든 걸 잃어버려도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모두 천국을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